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였던 신사원 박사님께서 그 한강자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실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은 자의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어떤 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기독교인들끼리 가장 많이 나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햇빛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골고루 주셔요. 비도 골고루 주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기독교 신자들 집에는 비가 내리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밭에는 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면은 그냥 지발로 다 교회 나올 텐데 좋으신 하나님이라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에요. 저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아주 멋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를 적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러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그러면서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주의 여종이 오니, 옛날 개혁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더 실감나는 번역을 했는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잉태되어 있는 이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럼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것도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름은 있지만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호칭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마 잘 정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마다 복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집 샀다는 거? 암에서 나섰다는 거? 그럼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데 나면 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떻게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평안이 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아야죠. 돈 많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멋지게 물론 행복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좀 적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이 못 배웠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늘 평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얘기를 써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서 쌈박질하는 것보다는 덜 모여도 쌈박질 안 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그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네? 편안해야 돼요. 나라도 편안해야 돼요. 제가 군목을 한 24년 동안 했거든요. 계룡대 거기 가면은 계룡 체력 단련장이라고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 앞에 제 키보다 더 큰 돌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이거 좀 뭐가 그럴듯하면서도 이상하지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그런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전쟁을 대비해야만이 평화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그들의 소원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화.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 맨날 평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그 평화가 오냐 그거예요. 전쟁을 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 평화로운 날이 있냐 그거예요. 시방도 싸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는 게 좋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 심령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그래? 왜? 예수님 평화의 왕이거든. 예수님은 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날 때 헤어질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샬롬. 왜? 그거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가 있어요. 문안 인사가 있는데 그 문안 인사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마칠 적에도 편지를 마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편안해진다. 순서가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받으면 편안해요. 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잉태돼서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입술로 자꾸 외칩니다.
가정에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속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가와 만사형이라고 써붙인다 해서 그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No,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평안해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 가정에 모시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면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아무리 대비해도 평안은 안 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되면 온 세상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오늘 수요일 비 오는 날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다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내 속에 계시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오늘 저녁부터라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 거짐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에 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모으는 것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은 별로 없어도 정말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하면서 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화의 왕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복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징표를 이렇게 선언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임마누엘 뜻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사람한테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부르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쁠 때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해달라고.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려갔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두려움,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마리아 대신에 넣어보세요. 아무개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참 이 세상 너무 무서워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안전해요. 저녁에 이렇게 해만 떨어지면 나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미국 가면 참 좋을 줄 알죠? 무서워요. 낮에도 무서워요. 제가 한번 저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 몇 번 갔었는데 선교하러요. 그렇게 그 햇빛이 뜨거운 낮인데도 차 문을 못 열더라고요. 차 문 열고 잠시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막 칼들이 대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문을 못 열어요. 한 번은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고 그 아이티 옆에 그 섬나라 있잖아요. 섬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아이티고 한쪽은 도미니카 리퍼블릭인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사시는 그 지역이 그래도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손녀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저녁인데. 저녁도 뭐 깊은 저녁도 아니고 한 8시나 8시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손녀가 막 아파가지고 떼굴 둥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목사님 숙소에서 나와서 한 50m 정도?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신호등이 딱 걸려가지고 신호에 걸리자마자 앞에 먼 차가 촥 우리를 이렇게 패스오버 해가지고 촥 딱 쓰더니 4명이 무슨 특수 공작대들 나오듯이 4명이 동시에 문을 열고 탁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그 문 열으라는 거예요. 겁나더라. 그러더니 내리래. 다 내리래. 그러니까 지금 그 애가 뒤에 있었거든요. 이 애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중이다. 좀 봐줘라.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호소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스페인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녀석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가자 그러는 것 같아. 그랬더니 탁 하더니 한 녀석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오너 되는 것 같아. 누가 이제 명령권자 그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괜히 그 밥인데 하는 식으로 하는 녀석은 안 가려고 그러고 4명이 탁 하는데 식은땀이 내 뒤에서 막 쫙 흐른다. 무슨 특수 공작들 그것이요. 내가 얘기한 것이 한 30초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우리나라도 뭐 묻지마, 뭐 칼부림,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거요. 좀 정치만 좀 잘하면 뭐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좀 정치가 후져서 그런데 정치도 잘할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깜깜한 밤에 지금은 전기불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뭐 깜깜한 밤에 보면은 참 무서웠거든요. 그때 그 엄마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신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들 손만 잡고 가도 이게 무서움이 들어다 그러잖아요. 공동묘에서 갈 적에. 아니 애가 아니라 개만 따라와도 훨씬 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개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뭐가 두렵겠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계시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원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맨 먼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벌거벗음으로 숨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네.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는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따지고 보면. 제가 대전에 있을 적에, 대전의 큰 교회, 여기 오래 있다 가시죠? 원로 목사님? 최 목사님이라고, 감직계 목사님, 몇 년 전에 한두 달 계시다 가셨는데, 그분과 같이 있을 때인데, 장로님 한 분이 대전시 도시계획국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대전시 도시계획이 누출이 돼가지고 그 부하직원 한 사람이 연루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받아 먹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도시계획 이것이 조금만 유출돼도 그냥 밭대기 이런 것들이 그냥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관들이 조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이 먹고 얼마 상납하고 또 상납해서 결국은 도시계획국장까지 이게 자리가 위험해진다. 교회에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부하 과장급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국장, 이 최고 책임자인 장로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교인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목사님이, 장로님, 요새 심려가 많으시겠어요? 그러니, 아니요. 저 전혀 염려하는 거 없어요. 아니,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저는요, 어떤 업자나 누구한테 커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을 캐고 또 해가지고 결국은 이 유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청렴한 사람이다. 이것만 드러났지. 이거 없으니까 이 양반은요, 정말 담대한 거야.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자기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죄진 일이 없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정말 청렴하다. 그래서 지금 우성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남일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죄가 없으면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돈 많이 들여 갖다가 바치면 죄가 없어지던가요? 공부 많이 하면은 죄가 없어져요? 돌을 닦으면 죄가 없어져요?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왜?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사망. 죄 지은 본인이 죽든지 죄 안 지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죽음으로서만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죽을 수는 없어요. 왜? 죄값으로 죽으면 그걸로 땡 끝나는 거니까. 그걸로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그리고 죄 안 지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왜? 죄 안 지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나를 내 죄값 때문에 죽어줄 자격 있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족 옷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가족 이런 것들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원시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아까 그 장로님처럼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담대해라 담대해라. 아니 누가 담대하기 싫은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사람의 축복은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무섭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면 주의 은혜로 복음 위에 살고 죽으면 천당 가고.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 뭐가? 네? 오늘 일찍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일찍 끝나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지네. 오래간만에 했어. 그래 일찍 끝날게요. 자, 네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진다. 아, 그렇게 하면 충만해져요?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인들이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뭐냐면 성령 충만이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또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은 얼렁얼렁 해가지고 이제 힘도 다 빠지고 또 뭐 열심도 식어지고 그다음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또 하고 막 부흥회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해가면서 막 춤추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또 충만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특별한 놀이가 없었어요. 특별한 놀이가 없어가지고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게 놀잇감이야. 바람을 확 불어. 확 불으면 또 뺑뺑이잖아요. 뺑뺑해지면은 그걸 또 이제 풍선 주둥이를 잡고는 조금 빼. 빼지면 또 불고. 불었다, 뺐다, 불었다, 뺐다. 예? 그러다가 이거 붕 불다가 빵! 터져버리면 어떡해. 또 그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쫙 이렇게 펴가지고 빨아가지고 꽈리해가지고 우리 고향에서는 이거 또 빨아가지고 애가 이것이 목걸이를 팍 넣어봤는데 기도에 맥혀가지고 응급실도 못 가고 죽은 애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 실제 사건이야.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아. 비실비했거든. 성령 충만을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사 이런 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이런데 막 부흥회 이런데 가면은 뭐 충만해져 가라고 막. 응? 방전 다 됐다고.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다시 충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빵빵하게 불면은 이 바람 조금 빼듯이 이제 이걸로 또 봉사도 하고 조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빠지면 얼렁얼렁해지고 또 교회 가가지고 쫙 부게 해가지고 막 주야 하다가 또 빵빵해져 와가지고 또 그냥 조금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 또 얼렁얼렁해지면 또 아이고 주야 천부여 의지 없어 그러다가 또 주야 하다가 빵빵해져 와가지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을 소유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좀 안타까워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나를 소유하도록 내가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심령을 확 사로잡으시면 완전히 내가 그 소원에 그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집을 4권을 썼어요. 4권. 1장부터 28장까지 4권으로 나눠서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4권으로 이렇게 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대개 교인들이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을 써놓은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셨는가. 그게 성령 행전이냐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이. 제5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완전히 성령이 나를 덮어가지고 나는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되느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9시면 끝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 즉 예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잘 생각하고 들어요. 이따가 물어볼 테니 아니 번뜩 들어요. 저분처럼. 아니 뭐 어렵다. 이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다. 아니 눈치가 있으면 목사님 들었으면 얼른 들을 이래. 안 되신 분은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죠? 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지독하게 어려울게요. 몇 장 몇 절에 돼 있어요? 없이요. 근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이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대로 그냥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있거든. 왜?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죠?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고 합당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됐다 그랬잖아요. 소문 안 내려고. 그런데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응?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됐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좀 끄떡끄떡해야 되고, 아,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렇죠? 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서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비 오는데 교회 오기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와치는 거지. 교회 가야지 결심을 한다고 몇 번은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내 속에 계시면 그 말씀이 사모하게 돼가지고 쫓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은혜.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은혜로 살지요. 따지고 보면은 은혜 산다 하는 것이 애들 잘 되고, 예?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안 아프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아, 은혜로 살아요. 그래요. 애들도 잘 크고요.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사과도 잘 익었어요. 네? 다 은혜래. 물론 은혜지요. 은혜지. 그런데 그런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어. 적어도 5가지는 건지잖아. 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는 평안하지. 걱정, 근심, 염려할 것 없어. 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하면 신상이 좋아요. 네. 이 세상 외톨이고 나는 나밖에 없어. 친구도 없고. 괜찮아요. 진정한 친구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 이름이 왜 임마누엘이야? 나와 함께 하시려고. 같은 놈한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혼자 고독을 씹을 필요가 없어. 외로워요? 주문과 새기세요. 더 새기면 좋잖아요. 세상 친구 어떤 때는 별 볼 일 없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아웅아웅하지만 안 좋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 그때가 75년도인가 그때부터 만났죠. 네? 이런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몇십 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50년을 같이 새겼는데 딱 돌아드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믿지 마요.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난리 건드리겠어. 두려울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세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그냥 뱃대라고 그래.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이런 식으로 그냥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뭐가 두려워.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게 살면 됐지. 몸이 아프면 좀 나설 때도 있겠지. 치료해 주님 대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소유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덮어버리시는 거야. 덮어버리시는 거야. 그리고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담배 피지 말라. 안 피면 되잖아. 세상 어렵지 않대. 술 마시지 말라. 안 마시면 되지. 마시지 말라는 소리 자꾸 마시라니까 어렵다고 하고 피지 말라는 담배 왜 피려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건강 생각해서 안 피는데 교회 나오면서 뒷구멍에 가가지고 쪽쪽 빨다가 군대에서요 이렇게 사무실 방문해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인데 담배를 빠꾸빠꾸 피다가 목사님이 딱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다 들어가면 안 핀 척 아니 목사님 담배 피다가 죄송합니다 끊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되잖아. 이 담배를 어떻게 기술도 좋아 연기를 먹으면 그게 어디로 나가. 조금 얘기하다 하면 솔솔 코로 올려 다 나오잖아요. 참 제가 이제 군정 참모를 오래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부대 가면 군정 참모니까 회의 들어가면은 참모장이나 이제 지휘관이 회의를 주관해. 그러면은 회의 한잔 주관하다가 이제 부하들이 좀 잘못하거나 하면 막 쌍욕이 나가잖아. 쌍욕이 그렇죠? 쌍욕이 나가다가 내 얼굴 탁 치다. 목사님 왜 오셨어? 나가요. 목사님 앞으로 오지 마요. 가끔 차나 한잔 하러 오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담배 소들 펴가지고 콧구멍에 그냥 연기 내고 왜 그래 도대체가. 말씀대로 살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안 피죠? 어렵지 않죠? 담배 안 피우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깊이 깨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그게 이제 내가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아는데 얘기를 잘 안 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 뭘 믿어요? 돌직구로 탁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오늘 저녁에 내가 수요일날 비 오는 날 나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확실히 대답할 거 알려주고 갈게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믿는 거야.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가르치면서 해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것이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길잖아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습니다. 하려면 길으니까 뭘 믿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죠?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들 뭘 믿어요? 예수 믿죠? 뭘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을 자로 믿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뭘 믿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이름을 믿어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을 자로 믿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용삼이 아저씨 그러잖아요. 확실하냐고. 돌아가셨지만 확실하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면은 평안을 누릴 축복과 은총이 보장되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복된 복음 때문에 저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까지도 계속됐지만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